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조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계속하고 이 계속이라는 말은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견딘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뭐가 힘들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힘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혹은 뭐 이런저런 삶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생기거나 삶이 좀 잘 안정이 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도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 기도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뭐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감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아직 영적
수준이 좀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뭔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그 필요나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감사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계속 만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닮잖아요. 왜 닮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닮기도 하지만 그 부모하고 한 집에서 계속 살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부모가 부모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 보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그 대상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강한 어떤 사람과 우리가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면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꼭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직업이나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나를 매일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그럼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시간은 어떻게 썼는지,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참, 내가 언제든지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를 기쁘게 환영해주고 나를 만나서 공부는 이렇게 해라, 이거 준비해라, 뭐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짜라, 시간 관리 이렇게 해라, 건강 관리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분 가르쳐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혹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니까 그리스도로 계속 형상으로 내가 계속 세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먼저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힘든 거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 시간이 없어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기도는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소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뭔가 부족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몸이 아파. 그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 수 없으니까 몸이 아픈 거 해결돼야 되는 거지. 몸이 건강한 게, 몸이 건강한 몸이 회복됐는데 공부는 안 하고 몸이 건강하게 나가다 놀고 있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에게 그 건강한 것 자체가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야, 지금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중보 기도 요청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근데 이렇게 갇힌 건 또 하나님이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갇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바울의 삶에는 한 번도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처지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것에 바뀌는 것 따라 사울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전도하다가 갇히기도 했지만 그 갇히는 것을 또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목적인 학생은 그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연약함이나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생겨가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건강도 해주시고 체력도 올라가게 하시고 잠도 좀 줄어들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많은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이 돼서 공부를 더 집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나와서 아이고 내가 해결됐으니까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의 목적이며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형편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되는 것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건, 전도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조각되고 더 아름답게 조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문이 되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갇혀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안에 닥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닫혀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런, 바울이 그런 삶의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그런 뚜렷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성실하고 또 공평하게 우리가 그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조각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것은 모든 관계를 전도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 부부간에도 단순히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그래도 형상으로 여러분 조각이 되지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더 조각이 되려면 부부 관계이지만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했는데 다음에 주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죠?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단순히 그 인간관계가 맺어진 본래의 현실적인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으로 조각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 관계를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선명하게 더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죠. 말.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에 관하여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소금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3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소금은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가 부패를 막는 언어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언어. 두 번째, 우리의 언어가
정결하게 하는 언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언어, 그런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질 만한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가 부패한 언어가 아니라 부패를 막는, 부패를 방지하는 말을 해야 되지.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이 사람들의 속을 썩히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가 어떤 사람 말을 듣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속이 상했다는 속이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속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막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잘 이렇게 지켜질 때 내가 내 말이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네, 속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채워진 말씀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말을 연습하는 거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듯 사람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막 하나님한테 막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듯 막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 오랫동안 한 사람은 그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를 훈련하시고 또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들을 정리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해서 그들을 또 평온하게 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의 속을 썩이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 더 나가면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속이 시원하게 해주는 속이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언어에서 더 나가면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께 예물이 될 만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계속 노력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말은 그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되면 될수록 그 언어가 계속 달라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형상으로 계속 조각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리가 부부관계지만 부모와 자식관계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관계에 충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지만 우리는 더 영성 깊은 사람은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 교회 오는 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려고 우리가 더 우리의 관계를 한층 더 차원을 높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더 잘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그 같은 연금을 당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기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8절이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쨌든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근데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이 바울의 가택연금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연락을 가져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조각이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조각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잘 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처지에 거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혹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게 두기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오네시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아마 주인의 재산을 좀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가 원래 이름이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유익한 자가 아니었죠. 그죠?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가 유익한 자가 됐어요.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어. 실패가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예를 바울이 제시하면서 이들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두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조각된 모델로 보낼 테니까 그를 잘 대접해서 너희들도 이 두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줄어든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신앙이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이 드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위로가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경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유익한 그런 존재로 또 조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